오늘 수요예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복음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가 되면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결혼을 대부분 하게 되죠. 물론 내가 아니면 이 사람 평생 혼자 살겠다 싶어서 안타까워서 결혼해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무런 확신이 없이 결혼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처음에 그 확신, 느낌표라고 표현할게요. 느낌표를 가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느낌표가 살짝 꼬여가지고 물음표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싸워야,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고 서로 맞춰 나가야 될 문제인데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느낌표로 그 물음표를 다시 바꾸지 못하면 그 가정은 올바른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하냐면, 사실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은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세례 요한에게도 머리에 느낌표가 뿅 하고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할 때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거부했죠.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아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극구 세례를 베풀기를 거절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은 그때서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기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죠. 뭘 알았냐면, 내가 어떻게 감히 지금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어디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을 부르신 분,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죠. 세례 요한을 끝으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신약의 인물은 아닙니다. 마지막 인물이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성령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는 순간 이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했었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는 세례 요한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안드레는 혼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형한테 찾아가 가지고 형에게 예수님을 전달하고 첫 전도자예요. 형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서 이 사람을 만나보자 해가지고 같이 끌려간 형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요. 우리가 왜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느낌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뿅 이렇게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이죠.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분이고 내 삶을 의미 있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눈에 처음 연애했을 때 씌워졌던 콩깍지가 결혼을 하자마자 한 커플 두 커플 벗겨지듯이 신앙생활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눈에 씌워져 있었던 콩깍지가 벗겨지듯이 예수님에게서 처음 믿음, 교회는 다니지만 처음 믿음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조금씩 식어져 가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요? 사실 그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펼쳐지고 있는 끝없는 현실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동과 감격이 조금씩 고난과 고통에 의해서 밀려나가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물로 세례를 베풀던 이 세례 요한에게도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비판하다가, 어떤 부도덕함입니까? 헤롯 왕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죠. 그래서 그 부도덕함을 비판하다가 지금 절대 권력에 밑보여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 세례 요한의 생사는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춤추는 그 딸의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결국엔 세례 요한의 목이 배임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갈 때가 되고 이제 새로운 신약의 중요한 문들이 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열리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에는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요한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예수님께서 행하는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뜬금없는 질문을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왜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느낌표로 딱 받았다니까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이 좀 생뚱맞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시간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팽배해 있었던 시대였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공적 활동을 시작했는데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확신에 차서 말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냐는 거예요. 조금은 혼란스러워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1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줬던 내용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그 이적과 기적을 지금 내가 이루고 있어, 내가 메시아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행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느껴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는데 자기의 마음에 그것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또한 다른 기대를 예수님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제자들의 기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했는지에 대해서 수요예배 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한이나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려지는 메시아상은 예수님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이적도 베푸셨지만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아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 와서 행할 일은 독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병도 고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이분이 다 쫓아내시고 왕이 돼가지고 자유로운 새로운 왕국, 다윗 왕이 다스렸을 때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보다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주님의 방식대로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주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질문하고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처음 가졌던 확신이 자기에게 찾아와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악은 물러가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샬롬이 도래해가지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감옥이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 샤워실 다 있고요. 칸이 범죄 좀 저질러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감옥이. 지금 같은 그런 감옥은 절대 아니겠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뿐만 아니고 악한 자는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자기는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느낌표였던 마음이 물음표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의문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일이 생기는데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현실의 문제, 내가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들을 우리는 다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학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게 똑같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 해결되고 다 된다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옛날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 사역을 할 때요,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는데 애들이 답을 써야 되는데 답을 못 쓰면 거기다가 뭐를 쓰냐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야, 이 답을 왜 이렇게 써놨냐고 하면 이 문제의 답도 예수님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제 일부러 꿀밤을 더 줬는데, 우리는 늘 편법을 쓰려고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고 계시고, 심지어는 나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치를 보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주님으로 하여금 실족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5절에서 언급된 극적인 기적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여러 경험들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왜 이 문제는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약속과는 달리 지금 처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문제이든 환경적인 문제이든 국가적인 문제이든 개인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세상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나에게 찾아와 있는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주님으로 하여금 믿음이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실족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주님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변치 않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와 같은 상황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감금된 장소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겪을 때는 요한처럼 모든 것에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의심은 그런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고 힘있게 커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지혜롭게도 혼자서 그 의심의 구름들을, 의심의 나무를 계속해서 키워나간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직접 문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장벽, 적절한 절박한 상황의 늪을 잘 헤치고 가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실족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좋아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자리 속에는 고통도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3부 예배 때 나영호 목사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개념은 구원을 이룰까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원의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적 개념 세 가지 개념이 성경에 분명히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적 개념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이 이미 임한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를 성경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여정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화,
하는 겁니다. 미래적 개념, 구원의 미래적 개념, 완성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적 개념의 구원은 뭐냐? 이 땅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두렵고 떨리는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의 과정을 걸어 나가고 있는 우리가 아직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실에 찾아와 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의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는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 딸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나의 기도와 상충되는 현실 속에서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족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라면 이 믿음을 기본적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분의 권위와 오늘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시각각 닥쳐올 어떤 좋지 않은 상황들, 곧 고난과 죽음까지라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을 때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고 나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현실에 작은 일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무거운 상황들이 우리를 옥죄어 올 때에 그때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부동산 투자했더니 막 그냥 대박 나고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면서 맨날 찬양하고 부르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다면 주님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역사를 터득한 최초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자기에게 찾아와 있는 문제가 닥쳐왔을 때 아니구나 하고 접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고 자기의 믿음을 다시금 굳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 말을 듣고 감옥에서 슬퍼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이래 많은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그분을 인하여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실족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물량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면요, 사역에 대한 칭찬이지 그런 그의 질문에 대해선 냉철한 평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10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자가 낳은 모든 자 중에 그리고 가장 위대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할 그 순간에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11장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아직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왕에 관하여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의심과 망설임이 우리의 위치를 정해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심과 망설임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고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과 진정한 마음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예수님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사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행함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상황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망설임이 아니라 순전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과 현실 사이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이 믿음을 쭉 지속해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그때에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칭찬받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인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늘 묵상할 수 있는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삶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송을 늘 올려드리며 믿음의 고백도 하지만 일상에서 다가오는 어려움 가운데 의심하고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이 싹트지 않고 망설임으로 우리 가는 길을 주저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종함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향한 기대를 놓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매일 우리의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흔들림으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